반갑습니다. 또 모두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인터넷상으로지만 또 얼굴을 보고 또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번 주가 4월 마지막 주입니다. 거의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군대 말에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여전히 시계는 돌아가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듯 합니다. 때가 되면 군인도 제대하고 이 사태도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평생의 지금 이 시간들은 잊혀지지 않겠죠. 누구의 말처럼 이해는 아마 코로나의 해로 기억될 텐데 그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들, 주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를 붙드는 시간으로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고 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몸 잘 챙기셔서 훗날 다음에 웃는 얼굴로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애굽으로 출발하는 모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설득 끝에야 그제서야 애굽으로 향하는 그 모세의 모습과 또 그런 모세를 향해서 또 다른 준비를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묘하게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반복되는 설득과 또 그 모세의 거절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로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애굽으로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명을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민족과 자기 형제들의 형편을 살펴보러 다녀가겠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듯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과연 장인이 아내와 아들들까지 데리고 가라고 허락할까라는 아마 불안한 마음도 함께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모세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모습과는 달리 이드로는 흔쾌히 그가 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를 찾던 자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급하게 애굽에서 도망을 쳤던 이유도 바로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훨씬 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애굽을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도 여전히 모세에게는 몇 가지 걸림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도 두려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들은다 할지라도 장인이 과연 허락해 줄 건지,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애굽에는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왕에 대해 있었을 것인데 라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 백성들이 80세가 다 된 자기를 받아줄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 둘씩 근심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풀려져 나아갑니다. 장인도 흔쾌히 승낙했고 또 가장 큰 걱정이었던 애굽 왕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걸림돌이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첫 발을 내디디면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미 다 행해 주셨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이미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 길. 어떤 일은 그것이 모험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모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길이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그런데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니 믿음으로 첫걸음을 떼기가 두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네가 앞장서라, 내가 따라갈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첫 발을 내딛고 우리가 앞장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길은 이미 하나님이 먼저 예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이 가는 것 같았지만 실상 그 길은 이미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갔던 길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3절, 34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서게 될 때 그 길은 처음 가는 힘들고 두려운 길이었지만 그 앞에서는 이미 여호와의 궤가 앞서가며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머리 위에는 여전히 여호와의 구름이 있어서 그 더위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세가 걸어가는 그 길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두렵고 떨림으로 애굽으로 향해 가지만 그 길에는 이미 여호와의 예비하심이 있었고
지켜주심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오늘 본문에 이 장인을 통해서 또 애굽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늘 들고 다니던 나무 짝대기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 지팡이 자체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비천한 막대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를 돕고 계심을 알게 할 만한 증거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걸음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무기력한 자로, 무능력한 자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길은, 순종하며 걷는 길은 결코 무기력하고 나약한 길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 걸음을 지키시며 그 길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향하듯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손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길에서 너무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 너무 긴장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지키십니다. 필요하다면 길의 장애물을 치워서라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또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 부르짖을 때 들으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말씀의 권세를 확신하며 소망을 향해,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 때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진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둘째, 준비되는 모세.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할지라도 바로가 그렇게 쉽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을 보고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것이라고도 말씀해 줍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서 올 때까지 그 대적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감사한 일들을 많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우리가 이 땅을 끝나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영적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난 뒤에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듯이 또 그 후에도 다시 끈질기게 홍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듯이 사탄 역시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물고 늘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또 포기하게 만들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알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알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지치지 말고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견디고 또 견디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도 끝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에도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기고 또 이겨내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피난편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주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가기 싫다는 모세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결국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사실 마음이 좀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장인 이드로의 승낙도 받게 하셨고 또 그동안 그가 두려워했던 애굽 왕도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도 있습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가서 그의 사명을 따라 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라고 등 떠미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순종하는 그를 죽이려 하시니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십보라가 재빠르게 돌가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뱁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생명을 건졌고 피남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할례는 모든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난지 8일이 되면 행해야 했던 이 정결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인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구별되지 않은 자가 구별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에게는 아담에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징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가득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막, 그 성막 안은 구별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또 피 흘림의 제사를 거쳐서야 들어갑니다. 그 동물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그냥 설 수가 없습니다. 피로 속죄하지 않고는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채 구별됨이 없이 그 사명을 하다가는 그부터 먼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때 그 거룩하지 않은 자가 제일 처음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역을 하러 가는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먼저 거룩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모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역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 쓰이는 자가 먼저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부터 먼저 죄가 제거되어지고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제거되어지는 과정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바로 자녀의 할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많이 배운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기준을 요구하게 되고 그들이 가르친 그 모든 것이 결국 선생된 그들에게 그대로 잣대로 요구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그 많은 고생을 했던 모세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위를 쳤다는 그곳을 통해서 물을 냈다는 그 사건 때문에 결국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을 그 고생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였기에 그에게 더 높은 말씀의 기준이 적용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지만 그를 그냥 쓰실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했고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일에 순종하고 또 따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이 모세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받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구원에 응답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난과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게 여겨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처럼 갑작스럽게 직장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내가 바라던 일들이 막혀지고 어려움과 곤란의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순종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도 더 큰 사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려고 하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또는 눈물이 나고 힘든 상황들이 다가올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 그를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에게 더 성장된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세월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더 힘있게 더 감사하며 오늘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더욱 합당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더욱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망설이지 않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모두가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되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 희망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